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도록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응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가 축복임을 합니다. 성경 속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상황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없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응답이 지연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습니다. 현대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결국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답이 없어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기쁨을 붙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 자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응답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며 그 응답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응답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가 결국 가장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며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응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둘째,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경험한 뒤에도 겸손을 유지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경험한 뒤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면 자신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도 방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응답 후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바벨론과 메대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이 꿈을 꿨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그 꿈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응답 후에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큰 응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오히려 그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겸손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응답 이후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한 뒤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마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응답을 받으면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 후에 더 깊이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응답을 통해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신이 받은 응답의 간증을 나눌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응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응답 후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다음 기도에도 더욱 신중해집니다. 응답의 경험이 자신을 드러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응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응답을 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묻고 순종하는 사람은 응답을 통해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낼 때인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 후에도 겸손을 지키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응답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응답을 받은 뒤에도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응답의 은혜를 이어가며 더 큰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응답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응답으로 더 겸손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 응답을 상황의 변화나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지만 반드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통해 먼저 자신이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 속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깊은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한나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고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응답이 오기도 전에 기도를 통해 그의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 사무엘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나가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평안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즉시 바꾸시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차츰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주장하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 바라보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반드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이 먼저 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고 상황만 바뀐다면 그 응답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바르게 사용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몸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깨닫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바울이 먼저 변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품이 온유해지고 인내가 자라고 감사가 커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결국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응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도 함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경 속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민족의 안녕을 바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큰 뜻에 쓰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당신의 계획 속에 연결하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나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자신의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응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리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말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감격을 누립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은 응답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응답을 통해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신다면 그는 단순히 행복을 되찾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개인적인 은혜를 넘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종종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때에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이 나의 욕구가 채워진 결과로만 보인다면 그 응답은 금세 사라지는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기쁨은 더 크고 오래갑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을 구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 뜻에 동참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응답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초대입니다. 응답을 통해 내가 하나님 뜻에 쓰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주신 응답을 통해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응답임을 믿고 어떤 응답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도 속에서 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져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